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뒤에 붙는 이아누스라는 이 전미어가 붙으면 무엇에 속한 사람, 무엇의 종,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야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에 합당한 사명도 감당해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라면 그 주인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종의 사명도 같이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들은 그 집안의 노예처럼 열심을 다해 그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던 그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이신 사명, 그 굴레를 우리가 짊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세상에 소금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소금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소금이지만 사실 마트에 가면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금이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것을 존귀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바라보시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시편 16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정귀하게 보시지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의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너를 보니 내가 참 즐겁구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야유하고 욕한다고 해도 우리는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지요. 그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소금의 사명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가장 요긴한 재료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아닙니다. 그 저장 창고를 풀어서 세상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맛을 내보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조미료와 같지요. 우리의 입맛을 당기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입맛을 좋게 하는 조미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살맛을 잃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 말씀을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맛을 내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이 감옥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정말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와도 같은 그 마음, 그 기쁨, 이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목마름 갈증으로 인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여러 남편을 두게 되었습니다. 삶의 맛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향해서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서 뻣뻣해지고 냉랭해진 이 세상 가운데 부드럽고 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소금과 같이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진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금으로서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서 맛을 내는 사명 이외에 또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무더운 사막 지역에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 금방 부패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져 올리자마자 소금을 쳐놓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해 두고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소금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언약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변의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소금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흐르도록 우리는 방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에 참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비방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과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심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살맛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맛을 전해주고 또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된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근원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그 태양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달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서 흑암과 짝할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지요. 빛이 나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희미한 빛이라 할지라도 흑암과는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몽회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일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고 동화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타협하거나 그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그들과 함께 어떠한 일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전혀 그들과 거리낌 없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다른 면에서 보면 내가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변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록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올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 대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죽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위험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르드게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만에게 해를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심으로써 빛을 발하게 되었지요. 요즘 기독교 안에도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지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너희들 종교에서도 열심히 믿으면 너희들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또 목회자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단 사상이지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절대로 동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움을 깨뜨리고 그들을 깨우쳐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 세상에 어떠한 세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물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누리고 이제는 우리 자체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열매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이러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지요. 이 말이라는 것은 곡물을 저장하는 큰 용기입니다. 약 9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큰 용기인데 그 말 아래에 그것을 덮어놓고 있으면 그 빛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을 등경 위에 두면 방 안을 골고루 비칠 수 있도록 그 빛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옛사람의 성품, 우리의 부패성입니다. 교만이나 욕심이나 혈기, 게으름, 시기, 질투,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옛사람의 부패성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빛된 사명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100번을 외친들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져.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져.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산 위의 동네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산 위에 높이 있는 이 동네, 바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또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방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산을 바라보면 산 위에 어떤 집이나 마을이 있으면 그 빛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의 그 일탈 행위를 바라보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다라고 싸잡아 비난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믿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이 되고 멸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사방에서 그 빛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명 외에도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내야 하는 그런 사명도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발 아래 두고 그 위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또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고 세워나가면 만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외적으로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이제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게 옮기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양식을 받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면 진리와 함께 영원토록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고 산 위의 동네, 이 세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평생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과 우리의 가정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